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상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하신 결과는 어때야 될까요?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잘못되면 인생사가 참 어려워지죠. 예수님이야말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좋지 않은 선택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아. 저 얘기인 즉슨 다윗의 형님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곧 중심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 가운데 그 발표된 명단 안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자를 선택하는 것에 실패하시지 않으셔야 되죠. 그런데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을 겪으시고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기를 겪으니까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무엇이 작동하느냐? 본능이 작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정말 예수님이 선택을 잘하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드러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오늘날에 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그곳 가운데 나병 환자,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였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놀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함께 그 일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는 어떤 중풍병자인지 아시죠? 치료받고 싶은데 이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4명의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봤던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태, 레위, 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부르셨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지금까지는 안 부르신 것이죠. 자, 이 얘기의 배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만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만 택하셨습니다. 이러니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다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 이것이 옳다면 그것을 증명하려면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뭔가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것을 아이콘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자, 보니까 배신의 아이콘도 나오고 또 도망자의 아이콘도 나오고 그리고 부인하는 자의 아이콘도 나오고 또 의심하는 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아이콘도 나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상한 선택은 그저 이상한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이 예수님의 이상한 선택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 신앙생활 한 1년만 하시면 이 말씀 충분히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좀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는 베드로의 응답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물으시면 될 텐데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시려니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질문 또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그 베드로가 말씀해 보니까 맨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을 하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할까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말들 한번 상기해 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좀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했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 특히 베드로의 반응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35절에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각오했던 제자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젠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자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대답,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원어적인 해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진짜 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랑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그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밖에는 내가 고백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가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사랑 못하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백 받으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백받고 싶었던 것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예, 어제도 어디야? 유년부인가요? 예. 유년부에 가서, 아니구나. 유년부가 시작이 아니어서. 예, 유치부에 가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졌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영화부 가가지고 영화부 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 행사에 가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청년부 영성 집회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또 들어가서 같이 좀 교제하다가 오신 강사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북한의 상황을 제가 들은 것도 바로 그분의 말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끝나자마자 우리 교육자들 토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 끝나자마자 다시 청년부에 가서 집회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다시 나와서 유년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개강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청년부 저녁 집회에 이어지기까지 그 세미나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일부만이지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갖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또 저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위해서 잘 살지 않았나요? 제 자랑만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잘 살지 않았나요? 남의 일이라고 좀 그렇게 예, 전 나름대로 잘 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님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주님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예. 그 모든 것이 그저 내가 일이 되어지고 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저는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가짜였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너 내 제작감 아니다. 그러셔야 될까요? 누가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려고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뭔가 거룩한 일들을 위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네가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구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결국 모세가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근데 그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이미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례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너희들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 시대 결국은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동일하게
그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흥분하고 감격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 땅을 누가 주셨느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분? 싸우신 분이다. 왜 싸워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싸워주신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잊지 말으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무엇을 하라고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라 저 말씀대로라면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데는 원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야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가까이 하라니까 그냥 뭔가 물건 같은 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했으면은 야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게 가까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게 가까이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거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던 순간의 죄, 네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아니? 넌 전에는 전혀 네가 안 그럴 것처럼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한번 넘어지니까 네가 지금 어떤 심정이니? 가룟 유다 같이 절망스럽고 극단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니? 그런데 주님이 만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왜요?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할 때만 우리가 회복이 되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내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순종함으로 사랑을 이루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순종함으로 사랑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만 알고 몰래 끝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었던 현장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네? 분명히 저 사람 맞는데? 그러면서 주변에다가 얘기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수제자인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저렇게 모른다고 그러네?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서 회자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상황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7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이 지금 뭐라 하냐면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만났었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 그때 도망갔잖아. 아니, 너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 말했을까요? 말은 안 했을 것 같아. 왜? 서로가 서로 그렇게 알고만 있으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하게, 또 자기 자신을 낙심하게 하는 걸로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를 선택하셨던 그 순간의 꿈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받는 사람도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얘기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은,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12명 중에 뽑혔어. 이거 왜 이러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 뽑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진짜 제자답게 살라고, 진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자답게 살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거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왜?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근데 무너져 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무섭습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들리십니까? 어떤 초신자 부인이요, 예, 가정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근데 그렇게 소원대로 해주겠는데 가기 전에 내 부탁 몇 가지만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요,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죽으면 손님들이 많이 올 건데 손님들 맞이할 집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주변도 단장하고 좀 그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 네가 떠나면 자식이 마음에 걸리잖아. 자식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자식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세 번째, 야, 네 남편 좋은 아내라고 추억할 수 있도록 이 사흘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말대꾸하지 말고 열심히 좀 사랑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이 눈 딱 감고, 그래, 사흘이다. 사흘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주변에 풀도 정리하기 시작하고 꽃도 갖다 좀 심어놓고, 그리고 자녀들 그동안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간식도 해주면서 중간중간 보살펴주고, 그리고 남편, 이 왼수 같은 남편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받아줬습니다. 3일째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제 가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 하늘나라 갈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부인이 가기 전에 주변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과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집,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의 얼굴에 전에 없었던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구 뜻대로 살았을까요? 예.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이십니까? 내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내 삶이 문제였던 것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일, 그것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원치 않는 일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안 만나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전 일, 그게 여전히 죄로 있는데, 죄로 있는 것을 가지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잠언 16장 3절 말씀도 한번 짧은 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 야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 맡기면 고작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예, 저와 여러분들 살아봤자 50년밖에 더 사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젊은 사람들 빼고, 예, 예. 오늘도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셨어요. 목사님, 저 대장암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지금 눈이 동그래지셨죠? 근데 오셔가지고 기도해달래요. 그게 초기든 말기든 암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가슴이 철커덩 주저앉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내가 암에 걸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야 될 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자라는 사실이 베드로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자고요. 이런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시고, 이런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드려보시자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yes I도 하지 마시고, 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베드로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그 얘기엔 자신이 없죠. 진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조금 어려운 거 있거나 아쉬운 거 있거나 쑥스러운 거 있으면 나도 그러죠. 말은 나도인데 진짜가 되기는 어렵죠. 여러분,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